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정월 음력 초하루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 설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해서 서럽다 해서 설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설은 곳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또 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낯설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2023년도를 다시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우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복된 거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부족함이 없거나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독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거나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도 예수 이름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신성모독죄, 성전 회방죄로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죽음의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유의 주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보다 높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친히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주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주,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생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보여주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면서 이게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암 환자가 치료받고 낫는 것도요, 굉장한 일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서 낫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실입니다. 15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만나니까 모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안진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손은 고사하고 그림자라도 한번 이렇게 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사람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그 당사자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사도들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도 안진미가 일어나고 소경이 늘 떴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으로. 여러분, 누구의 손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손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 치료받는 역사, 낫는 역사, 잘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힐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이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그의 존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나타낼 때에 고치실 때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다, 기가 차는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런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기적 뒤에 있는, 기사 뒤에 있는, 이적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일, 그게 바로 뭡니까? 표적입니다. 오늘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나온 말씀같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행했던 기사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말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요?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라 말해요. 죽은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네. 이런 자들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사도들의 처리를 놓고 공론에 붙였습니다. 자녀들인 공유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을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어 신약성경에 4번밖에 사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언어로 보면.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쓰여졌지만은 이 단어가 4번밖에 쓰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 해요. 절대적인 순종.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합당한 자,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채찍으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 것도 나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루모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보내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미국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에 거기는 전례부터 원래부터 성경책을 이어놓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하원, 상원, 의원 때요, 목사님들을 초빙한다는 거예요. 초빙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거기에 공문이 온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한 번은 하원 의원이에요. 이제는 기도하는 임마누엘 카레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영상에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목사가 상원, 하원, 은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그럴지라도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번은 목사님께서 하원 의원들이 모인 곳에 기도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를 보고 있는 부의장이 와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이 나한테 다가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다가오는가 했더니 그분이 와서 살짝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대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하원 의원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가 아멘, 끝나내며 할렐루야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동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매를 맞을지라도, 비록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능력과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자들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고 능히 남고 살아갈 줄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내가 운명이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러면 팔자가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 권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 다음 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일은 공의에서 채찍질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매를 맞아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납덩어리가 붙었어요. 갈고리가 붙었어요. 때리면 살짝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SNS에 전화로 말로, SNS에 글로, 특히 카톡에 나온 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저도 지난주에 어떤 글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해명을 올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수는 그게 복수가 아니더라고. 복수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하니까 이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멸류관이 주어질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손이 문다 어서 옵시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글로 말로 그런 일 있을 때 복이 온다 어서 옵시오, 복이 온다 어서 옵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쁘잖아요. 능력받는 것은 생명을 탄생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그 구원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가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샘에서 물이 솟아오듯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2편 3절에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간수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일이 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된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예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관계 속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사는 사람, 목적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론적인 삶 사는 사람들 우리가 왜 삽니까? 많은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의 존재를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병이 안 걸리고 내가 모복을 다 누리고 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존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헌금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는 이 땅의 승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라는 말 오늘로 보게 되면 모든 낮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에요. 꼭 정해진 시간이 없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같이 집에서든지 성전이든지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곳이든지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김바울 목사님 80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음악회를 하려고 했더니 막 폭격이 오고 하니까는 음악회를 취소하고 나서 그래도 왔던 사람들과 한 20명과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식당에서나 폭격이 있고 이제 아파트가 부서지고 음악당이 부서지는 그런 장소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어제 날라왔어요. 여러분, 포탄이 내려옵니다. 언제 핵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총알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폭격이 되어서 불탈지 모릅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요 폭탄이 내려옵니까? 총알이 날라옵니까? 칼로 내려칩니까? 핍박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곳이 있든지 우리는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남녀노소 빈도 귀천 한인종 흑인종 백인종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죽음까지도 초월합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요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보이진 않지만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42절 오늘 하반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의심을 초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선포되지, 내가 예수가 내 속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갈 때는 박수 치면서 골라. 그 사람들은요, 하여튼 골라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약장수 할 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약장수가 오면은요, 공연이 일어나면 서커스도 일어나고요, 동물의 묘기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정말 안사고로 못 베겨요. 왜? 만병통치약이야. 모든 병을 고치는 약, 자신있게 파는 거예요. 이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르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그 약을 누가 사겠어요? 그 옛날 약장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와, 세상에 완전 병은 나고쳐.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초월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살 수도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도들같이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이 전도할 때마다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 얘기부터 안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한마음교회 있잖아요. 저 하얀 건물로 지어진 건물. 그 교회에 저는 목사입니다. 한마음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다 압니다. 아, 저분은 한마음교회 목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전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올 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패배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패배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나 해봤지만 안 되다는 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도지를 한 200장 이상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오지만은 지금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이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전문의가, 병원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급히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어떤 노란 모자 쓴 어떤 잠바 입은 사람이 문을 열더니 권총을 들이대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차를 탈취하고 가버렸어요. 이 병원 의사는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가지고 1시간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사고로 쓰러졌던 어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말입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오열하는 사람이 바로 1시간 전에 권총으로 자기에게 이어가라고 차를 빼앗아 병으로 갔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급하니까 차를 뺏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치유할 의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였듯이 지금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꼭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같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 설날에, 이 명절에 많은 친척과 많은 친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증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들, 삼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자가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주시고, 내가 반란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합당한 자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3년도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나머지 것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저는 27일 날 금요일 밤에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오늘 이 나라 고유의 명절이지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